우리가 좀 자신이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아, 마음이 불안하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을 외쳐도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불안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봐도 예수를 모르면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봐도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정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은 어느 날 망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세상 문화는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잖아요. 절에 가면 우상 막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고 절을 하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냥 전통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그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은 타락을 하잖아요. 그 타락의 문화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이 막 힘들게 살잖아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런 삶의 문화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예수 필요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억압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잡아집니다.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단이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게 잡혀지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에, 이론으로 철학으로 내 안에 있는 힘을 가지고 잡으려고 합니다. 안 잡힙니다. 절대 잡히지 않습니다. 언제 잡히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배경을 누릴 때 비로소 잡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평안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내 안에 평안이 생깁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평안이 오냐? 다 해결됐으니까. 왜 평안이 오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이 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나를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냥 평안 좋다 이게 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나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평안이고 행복한 겁니다. 나는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런 그 자격이 있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배경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셔서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니까요. 행복한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다고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선택이 달라져요. 선택이 달라집니다. 왜냐? 나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너무 좋아. 그럼 자꾸 선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좋아 그러면 자꾸 선택이 밖으로 나가죠. 세상이 좋으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아 그럼 자꾸 어떻게 하나님 편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왔는지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로요. 자, 사단에게 빼앗겨 있는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요? 하나의 말씀은 떠나서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화 속으로 자꾸 말려 들어갑니다. 육신적으로 자꾸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자꾸 하나님 가까우면 불안해, 불편해, 재미가 없어. 세상은 더 재미있어. 그러면요, 자꾸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더 재미있으니까, 더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거지. 교회로 오면 올수록 재미가 없어, 짜증나. 그럼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죠.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겠죠. 그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 우리 수준이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요,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정체성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요, 그동안 내가 어떤 체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드러내서 보게 하시고 돌아서게 하시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그런 작업을 하실 겁니다.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각인되어져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반복해서 해오신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자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을 확인해 보면 나 자신도 지금 해결 못 해요. 확인해 보면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창하게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제자 만들자고 우리 유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감정도 사실 아직 컨트롤이 안 돼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출애굽을 했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그냥 불신앙하면서 가서 했냐?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결국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 믿음이 뭐죠?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그건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내가 너를 위해서 보내준다고 약속했지. 예. 그러면 네가 그 문제를 응답을 받으려면 네가 뭘 가지고 나와야 된다?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싸우든지 뭘 하든지 해야 결단이 나지. 막 피 바른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막 안 됩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이 나와야 돼요. 이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게임은 끝난 겁니다. 아무리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여자 육수를 발견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해결됩니다.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은 뭐 하냐?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뭘 가지고?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자 육수순이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다 해결된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막 어떻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해결되어진 줄을 몰라요. 문제는 겁먹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겁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겁먹은 상태에서 뭘 합니까? 해결하려고. 뭐 합니까? 곤란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 자수하자. 아니, 돌아서자. 괜히 따라왔다. 돌멩이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돌아가자. 그럼 영원히 평생 노예에서 못 벗어납니다. 영원히 노예에서 못 벗어나요. 잠깐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인격적으로 대받지 못하는 정말 일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동안. 그럼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사는 것이 낫죠. 죽는 것보다.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홍해바다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정말 해방되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누가 알고 있었냐? 모세 한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의 사람들은요 사는 겁니다. 그게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상 문화를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세상 문화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세상 문화에 같이 가야 보조를 맞춰서 가야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 죄인 중에 규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그 얘기를 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뭐라겠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잖아요. 몰라서 그랬잖아요. 몰라서. 근데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정말 악하고 또 악한 사람들 중에 최악으로 악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응답받고 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나와야 맞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면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 예수를 아는 것이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놓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그 어느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줄에서 나를 끊어낼 수가 없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 버리고 예수 따라갈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봤어요? 로마를 봤잖아요. 바리새인으로서
로마의 정치를 봤잖아요. 로마의 문화를 봤잖아요. 로마의 경제를 봤잖아요. 그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 영향 속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알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런 노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노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로마도 가서 가이사 앞에 가서 이 복음을 말할 거야. 이게 굽히지 않았던 겁니다. 알고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너무 불쌍하잖아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금 뭘 가지고 있죠? 237 나라 5천 종족. 그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237 나라 5천 종족 이거 구호 아니고 표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문화 속에 있냐? 사단의 문화 속에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뻔히 보고 있는 겁니다. 외국 나가보세요. 우상이 득실득실합니다. 우상 문화가 있는 나라는요. 굉장히 삶의 문화가 타락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타락되어져 있어요. 어, 사람들은 막 개방되어졌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타락되어 있습니다.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타락된 나라일수록 뭐가 개방되어 있냐면 성문화가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할까요, 나라가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쾌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게요, 이상하게 전 세계 많은 나라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관광 가잖아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관광 가지 않습니까? 태국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와가지고 그랬습니다. 태국은 마약이요 그냥 됐대요. 그냥 마약 천국이 된 거예요. 합법화됐으니까. 우리 나라에서요 그거 하려고 태국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거 하려고 합법화됐으니까 그거 하려고 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늘 즐기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는요 뭐라고 그러냐 입국 서류가 있거든요. 비행기 타면 입국 서류가 있어요. 어디 가서 뭐 놀고 딱 이거 이제 서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써. 태국 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여권만 있으면. 그럼 내가 어디 가는지 그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 어디서 구할 것인지 그거 확인도 안 해요. 그럼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태국에 가면 우리가 어디 장소에 간다, 어디 호텔에 간다, 어느 집에 간다 쓰고 이제 들어가거든요. 공항이든 나갈 때. 근데 그거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나 어디 가서 살 건데요? 몰라.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디 숨어서 무슨 짓을 해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안 가봐서.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아무 데 가서 해도 돼 이제는 합법화 됐으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요 그 나라만 그런가요? 그렇게 지금 확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도 얼마나 있으면 올 거래요. 왜냐 지금 막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막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날이 올 겁니다. 국민들이 계속 그걸 요청하면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럼 그때는 이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날이 가까이 올 겁니다. 가까운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살려내야 됩니다. 그 현장을. 그러면 언제 그것이 막 확산돼도 괜찮냐? 예수를 알면, 인간의 정체성을 알면 거기 안 속아요. 아무리 개방을 해도 안 속아. 그러면 그 안 속는 사람이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살리는 거예요. 10명 없으면 망한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요. 아무리 어떤 뭐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정체성을 아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그 10명이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 뭐 감정 가지고 뭐 좋네 나쁘네 이거까지 이런 수준 가지고 우리가 살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화를 하며 접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화 이거 봐보세요. 이 삶의 문화의 가치를 어디에 뒀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 삶의 문화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이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가치가 어디, 삶의 문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그러면 그 현장에서 나를 볼 수가 있어요. 나를. 즉 나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그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이거 분명히 확인될 겁니다. 삶의 가치를 보고 그 가치 속에서 나를 볼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는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요. 현장에서 뭘 만났을 때?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요. 이제 가치가 나오는 겁니다. 가치가.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이걸 알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서 기근 만나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분명히 아브라함은요. 삶의 문화 속에서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이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죠. 삶의 가치를 바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기근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선택할 때는 낙심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를 치유하고 회복해서 참 가치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죠. 이걸 아브라함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보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금 만나가지고 내가 엉뚱한 선택을 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만 막 좌절하고 방황하지만 사실은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드러난 문제 가지고 막 뭐 믿음이 있냐 없냐 뭐 수준이 그 정도냐 어쩌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그렇게 동일하게 역할을 하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참 가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선택이죠. 선택인데요. 결국 우리 선택이잖아요. 우상 숭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운명과 팔자 속에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해방된 삶을 살 것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 매번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것이냐 하나님 원하는 걸 할 것이냐. 선택인 겁니다. 이게 매 순간순간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 은혜 속으로.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래서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원한 자를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원하는 자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와 있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지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실력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없어요. 기근 만나니까 도망가는데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어떤 수준으로 올라가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그런 수준으로 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지만 그 갈등은요. 나를 성숙시키는 발판일 뿐이에요. 그게 나를 갈등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숙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는 막 기분 나쁘고 좋고 막 그러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수없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요. 성숙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원하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수준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요.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수제자로 삼았잖아요.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럴 거예요. 내가 참 사람 보는 눈이었구나. 저런 놈을 내가 수제자로 삼았다니. 이렇게 우리 수준으로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수제자로 삼았더니 수제자라는 놈이 나를 저주하고 도망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우리 수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수준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주도록.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주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러서 살아남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준이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속에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핍박자입니다. 핍박자. 예수를 핍박하는 자예요. 앞장서서 그것도. 앞장서서 핍박. 그런데 이 핍박자 바울을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되게 만들었어요.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주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게 돌이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뭘 알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십자가를 알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걸 알아요. 이걸 우리는 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거를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 아니 열심히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뭐 예수만 믿는다고 다 해결되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그죠? 그래야 먹고 살지.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렇게 옛날에 많이 사람들 많이 했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알면요.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이삭은요 100배 복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요셉은 형통한 복을 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떡이 문제가 아닙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미련하게 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 이야기 막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지금 내가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맞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요. 이 수준이 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LG 제사장 절좀 다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지금. 그죠? 분명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현장으로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우리 전통 문화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통 문화, 불교 막 문화재 해가지고 막 돈 주잖아요. 나라에서. 그잖아요. 전통 문화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모두 다가. 아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보니까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 우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미스바 운동하기 전까지 다. 미스바 운동을 하니까 정신 차리고 나서 우상 다 버렸죠. 그런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하게 보면 세상은요 어떻게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우상 숭배합니다. 왜냐? 저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나를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그 내가 나를 책임 못 지니까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은요 지금 혼돈 속에 있는데 불안한 삶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를 내가 스스로 책임 못 져. 그러니까 뭔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 하니까. 근데 십자가를요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만 무시해요. 참 희한하죠. 사주팔자 보면서 십자가 도는 무시해버려요. 아, 내 사주가 뭐야? 그럼 나 어떻게 될 거야? 궁금해서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십자가 도하면 돌아서 버립니다.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 돌아왔다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래. 이 말은 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회복시켜서 증인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3년 동안 공생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해? 그러니까 각자 사람들이 생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시고 세리요한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세리요한이 뭐라겠냐? 이 죄 많은 놈들아 다 회개 돌아서라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 맞아 정의가 중요하지 정상적인 거 중요하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지 돌아서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세리왕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요 엘리야 같다고 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해결돼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불치병도 해결되고 죽은 사람 살아나고 와 에리야마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 또 어떤 사람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데 왜냐? 예수님이 하신 거면 너무 사랑이 많아요. 누구든지 다 수용하고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예레미야 같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 또 보니까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사람들에게 막 심금을 울려요. 야, 메시지가 너무 훌륭해요. 그래서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 이제 우리가 메시지 듣고 하는 반응과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 듣고 야, 세례요한 같구나. 야, 엘리야 같구나. 야, 예레미야 같구나. 각자 자기 수준에 따라서 응답을 받아요. 세례요한처럼 야, 그래 맞아. 응답 받아서 오늘 세례원처럼 회개해야 돼. 와
하나님 말씀 그런 능력이 있구나. 와, 하나님 말씀 안에는 그런 사랑이 있구나. 각자 나름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세례요한 멋있고 엘리야 능력이 있어서 훌륭하고 사랑이 있어서 좋겠고 메시지 참 좋겠지만 우리 안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 우리는요 메시지 세례요한 같은 메시지 받으면 좋겠고 능력 있는 예레미야 엘리야 메시지는 너무 막 흥분되겠고 좋겠죠. 메시지 듣고 좋겠죠. 근데 다 뻥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삶의 문제 그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 한 사람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문제 해결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하나 바요나시면 복이 있다. 거기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를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려요? 기도하면 천국에서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메시지 들을 때 그리스도가 자꾸 들려져야 돼. 세례요한이 들려지면 안 돼. 엘리야가 들려지면 안 돼. 예레미야가 들려지면 안 돼. 메시지 선지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메시지 들으면 안 돼.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가 들려져야 돼. 그래야 망하잖아요. 그래야 망하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뭐 메시지가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안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신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못 이겨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 마귀가 우리를 못 이겨먹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부분 여러분 날마다 들려줘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 나가고 있으면 막 우능사자처럼 산길자를 자기를 막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이게 응답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내게 응답이 안 오고 현장 나가면 막 으르렁하고 답해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으니까. 지금 현장 나가보세요. 으르렁거리면 어느 사자찬 상길자를 촉하는 우리가 공격해요. 우리를 공격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감당되나요? 감당 안 되잖아요. 그래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냐? 예수님 계시면 어떤다는 얘기예요? 은배고선을 이기지 못하는 거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면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막 무릎 꿇고 왔을 때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지금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 말은 당신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생명을 귀하게 보세요. 그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어떻게 생기겠어요? 야, 자부심이 생겼겠지. 그런 겁니다. 요셉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 보고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냐?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만들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는 다만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가치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이 달라지는 건데 그걸 보고 나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삶의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